네, 고린도 후서 3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까지 읽어봤습니다. 1절까지가 이제 그 한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이 1절 말씀은 2장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내가 선포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너희에게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그걸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것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 말씀과 3장 1절이 한 맥락으로 여기까지 끊어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2절, 3절이 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곧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들이 곧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는 바로 살아있는 편지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는 너희가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라는 그런 이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표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모세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그 돌판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개척하신 예수님이 열어 제낀 성령 시대에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니 곧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부분 4절 5절 말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바로 이 부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말미암은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너희가 자라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고 그러한 너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 그 만족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우리의 너희를 보고 느끼는 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 율법 시대의 일꾼과 성령 시대의 일꾼을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그리고 그 제사장들,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율법 시대의 일꾼들이었지요. 자, 성령 시대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자, 성령 시대의 일꾼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5개의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인가요? 예.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일하는 영의 일꾼들을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일꾼, 율법은 잠깐 쓰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 뒤에 진짜인 성령 시대가 열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시대의 일꾼이 참 일꾼인데 그 없어질 율법 시대의 일꾼들도 영광을 받았거든. 성령 시대의 일꾼들은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걸 논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왜 죽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 2, 3장에서 7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 시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수단인 율법, 구원의 방편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좋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지켜내지 못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 그 깨달음을 주시고 비로소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4단계인데요. 자, 1단계는 타락한 인간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단계.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까지 바로 그런 그 1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올무가 되어서 이 세상은 완전한 암흑이 되었고 패악할 대로 패악한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 불린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다시 번성한 인류는 여전히 죄 안에서 허덕허덕하면서 물심판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상태를 이루게 되지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2단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그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를 펼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가 2단계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 시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증표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100%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온전히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으로써 그들이 장성한 자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 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단계 성령 시대의 일이고요. 4단계는 자,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정해진 그 수만큼 차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구원의 마지막 4단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 6절에서 율법 조문과 영 이 부분은 이 구원 계획의 4단계의 구원 계획 중에 2단계 율법 시대와 3단계 성령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 율법 시대의 일꾼인 모세와 성령 시대의 일꾼인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을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 자 율법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영락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율법의 일꾼들은 정죄의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율법의 일꾼들도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러웠다. 그러면 성령의 일꾼들은 진짜인 성령의 일꾼들은 얼마나 더욱 더 영광스럽겠느냐. 더 영광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런 얘기죠. 영광되었던 것, 율법의 일꾼들이 더 큰 영광, 성령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어져 버렸다. 왜? 더 좋은 것이 왔으니까요. 자, 하지만 없어질 11절 없어질 것도 율법의 일꾼들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성령의 일꾼들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2, 13절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일꾼들보다 영의 일꾼인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에게 담대히 선포한다. 자, 무엇을 선포하느냐? 자,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 율법의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일부를 감추었다. 감추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희에게 감추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자가 한 명도 없었죠. 예.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이다. 지금 이런 맥락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영의 일꾼된 우리는 감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복음 있는 그대로 다 너희에게 우리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일단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가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희도 수건을 쓰고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려진 그 성령 시대, 성령으로 인하여 그 수건이 없어진다. 수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장애로 작용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은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왜냐? 죄인들의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았고 그 죄인들이 그 거룩함을 직면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없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가 씻어져서 너희가 그 빛을 거룩한 빛을 온전히 이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인의 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씻어져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열린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그 수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어서 그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된다. 수건이 벗겨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 삼위일체로서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전두엽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님의 헤드라이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직접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 거룩함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변화되어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지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희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무엇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에 새겨져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우리는 영의 일꾼이다. 율법의 일꾼들도 영광스러웠지만 영의 일꾼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율법 시대에는 그 수건이 우리 마음을 가려서 우리 눈을 가려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이제 성령 시대에는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 그것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